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난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주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끄시고 채우시며 지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를 이길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시며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오니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 나라가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이단 집단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또다시 쾌락을 쫓는 자들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150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과 9만 명 가까이 사망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과 부와 과학과 기술 모든 것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댈 곳이 없으며 의지할 리가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 있사오니 살 길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신분의 문제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도록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지요? 5월 17일 주일 오전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가 업로드되고 있는데
가끔 실수나 혹은 착각하셔서 주일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 5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죠. 5월이 지나면서 보니 부쩍 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덥고 습한 곳에서는 전파력이 좀 낮고 빨리 죽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 뜨거운 더위와 함께 바이러스가 사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바이러스에서도 또 뜨거운 여름에서도 건강하시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셨고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육신의 부모님께도 또 하늘의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일상을 기회가 되는 대로 최고로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근처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 주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좀 보시죠. 나사렛 예수라 불리시던 주님께서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 중심부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중심부에 위치를 하지요. 갈릴리 근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다가 수가성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금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약 21km 정도이고 동에서 서로 거리는 약 11km 정도. 호수의 전체 둘레는 한 53k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갈릴리를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냐 하면 딱 우리 사이판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이판 섬 크기가 남북으로 한 20km, 동서로 뭐 9에서 10km 정도인지요. 그것과 딱 비슷한 크기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말씀의 장소 1절을 한번 보시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에요. 1월을 니산월이라 하는데 니산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 유대인들의 니산월, 유대인들의 1월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때는 2000년 전쯤 4월의 어느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봄이 짙어지는 그때 디베랴라는 도시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벳세다라는 마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에서 그 디베랴 호수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보시면 제자들과 무리들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자들을 고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와, 병을 고치시는 분이래.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보시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 않고 그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죠? 기적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인원이 5천 명이나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은 것이 아니라 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래 하는 놀람과 그런 인기 가운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명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3500년쯤 전이겠죠.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명절이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유월절 장면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그 일을 기록하여 주셨죠. 수도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당시의 성전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두 번째 유월절이 기록된 것이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월절 하면 야, 1500년 전에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었는데 그때는 바다가 갈라졌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셨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때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뭐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는 유명무실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람,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을 미리 다 결단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장 먼저 부르셨던 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빌립에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합니다. 5천 명이니까 한 대충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을 만큼 떡을 사겠는데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8개월 정도의 품삯이 2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의 일당을 보통 받았는데 200일의 일당인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6일만 일했기 때문에 한 달에 25데나리온 정도가 월급인 것이며 이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 정도의 월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무엇이었죠? 어디서 사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합니다라는 대답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떡을 어디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사든 간에 일단 돈도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을 먹이시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죠. 빌립의 이해 방법, 빌립의 가치관과 빌립의 세계관은 온통 돈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합리적인 이해 방법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어떤 직장의 가치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에 우리가 걸고는 하죠. 집의 가치는 몇 평이냐, 얼마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쉽고 예측 가능하며 타당해 보이는 방법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자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시세를 파악하며 현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질문은 어디서 사겠느냐가 먼저였어요. 그 어디서 사겠느냐라는 말씀은 얘들아, 너희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 이 동네 잘 알잖아. 이 동네 토박이니까 너희들 알지 않느냐? 갈릴리 근처에 어디 괜찮은 떡집 없느냐? 이런 질문인가요? 만나 떡집 같은 떡집 어디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도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살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5천 명분의 떡을 당장에 파는 곳도 없을 것이며 그럴 돈도 당연히 없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나의 마음은 저들에게 떡을 주고 싶다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제자라면 저희들도 저들이 배가 고픈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도 저들을 먹이고 싶은데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먼저는 어디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너희도 먹이고 싶으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에 이어서 다음에 다른 제자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는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하시죠? 맥도날드 가시면 어린이 메뉴에 해피밀이 있어요. 그 해피밀은 작은 햄버거 1개와 작은 감자튀김, 작은 어린이 음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햄버거를 안 먹으면 치킨 너겟으로 고를 수 있는데 치킨 너겟은 치킨 너겟 4조각이 들어있어요. 어른들에게는 사실 터무니없이 작은 양이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감도 하나 들어있고 그러니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5천 명의 사람이 먹기에 해피밀은 아주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안드레의 대답은 저에게 해피밀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먹이고 싶긴 한데요. 저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대답이에요. 저희 능력을 넘어섭니다. 먹이고 싶긴 한데요.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긴 합니다만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다는 계산해보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보다는 안드레는 조금 발전된 대답 같기는 합니다. 계산하여 결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빌립과 안드레는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발전하긴 하였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계산해 보니까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립의 대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저도 하고 싶은데요, 제 능력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빌립같이 계산기로 답하거나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거나 하는 일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며 너무나도 환상적이에요. 자, 다들 식사하게 앉으라고 해. 이런 말씀이시죠. 넓은 잔디밭에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옹기종기 모여 앉기 시작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밥을 준대. 뭐라고? 밥이라고? 밥을 준다고 여기서 어떻게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자, 여러분,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자리에 앉으세요 말하면서도 자신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하는 궁금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시행됩니다. 너무나도 매끄럽게, 너무나도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시행이 돼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그 해피밀 같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며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바로 나눠주십니다. 12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기적이 무슨 주문을 거창하게 외우지도 않고 무슨 길을 모으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무슨 독특한 절차나 독특한 물건을 가져다 놓고 어떤 일이 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매끄럽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나 버렸지요. 배부르게 먹어 버렸고 버리는 것이 없게 모으라 하셔서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차도록 모아졌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와도 남게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으시고 5억 명이라 5조 명이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남게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요란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며 그 일이 그저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기한 일을 벌이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1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하였던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듯이 6월절의 기적을 이 벳세다에서 이 디베레아 건너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표적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며 밝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며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대지 재임대를 이루었던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풍파가 많았고 마음 고생이 심했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산기로는 답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촉박하며 답답한 이 무거운 짐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놀랍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계산으로는 결코 안 될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못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리들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놀라운데 배부르게 밥도 먹여주시니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선지자다, 이분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 라며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으로 배불러지고 즐거워하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들과 유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이 낫는 일, 배가 부른 그 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배가 불러 즐거워하며 주님을 외치며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세요. 라는 사람들과는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거해 주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딘가, 디베랴 건너편 갈릴리 바닷가 어딘가 하는 이곳을 벳세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이 장소를 디베랴 건너편의 갈릴리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디베랴라는 도시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의 왕은 황제에게 충성하며 황제를 위하여 도시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조차도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 티베리우스가 헤롯을 임명하고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던 그때에 황제의 도시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황제의 호수 디베랴를 건너셔서 이 무리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황제의 힘과 황제의 논리 앞에서 살아가는 배가 고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으며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황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적인 갈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앉으시며 로마에서 황제의 궁정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과 함께 앉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채워주며 황제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리시며 예수께서 먹이신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디베랴 근처에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셨다라고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먹이시길 원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뭔가가 부족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안 될 일입니까? 그저 병이나 낫고 배가 부르게 떡이나 계속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무리들의 기대가 그 정도였고 제자들의 이해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황제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황제 티베리우스처럼 그들을 다스리시고 황제 티베리우스처럼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라도 할 수 없는 영혼을 구하시며 황제라도 할 수 없는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병을 낫는 것, 당장의 부족한 돈이 채워지는 것, 당장에 안 되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저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디베랴 바다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의 바다가 될 때에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와 똑같은 사이즈인 이 사이판 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곳 사이판에서도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빌립과 안드레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던 이유는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는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계산해 보니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도 원하느냐? 어디서 사는 일은 내가 해결할게.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내가 채울게. 얘들아 보아라.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지 않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이판 땅에서, 이 교민 사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대체 누굴 먹이시길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재난의 어려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내도 선하게 보내십시오. 말 한마디를 나누셔도 주의 제자답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무개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무개를 먹이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계산해 보면 답이 없는데, 주님, 저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호수에서 배고픈 이들과 함께 앉으시고 축복하시며 놀랍게 먹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사 이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을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산하며 우리의 능력을 가늠하며 주의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며 주의 뜻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회복되도록 지켜주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혼란을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각국이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먹이셨던 오늘도 동일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면서 떡을 떼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수요일과 주일 오전에 두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 확인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다시 모일 때 하셔도 되고 또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서도 헌금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통계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24일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주일학교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졸업식을 할 것이고요.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가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본당에서 자리를 널찍하게 넓혀서 모일 것이고 선물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는 길알렌 학생, 유초등부에서는 김강은, 김서린, 윤시연, 이지훈, 하예솔 학생, 중고등부에서는 김세진, 김성현, 김예은, 김지호, 김은경, 안혜반, 우서연, 정재혁, 차예리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전세기 편으로 나간 학생들도 있어서 유치부, 유초등부가 한 5명 정도, 또 중고등부가 5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졸업생들과 교사들만 모이도록 하겠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김준구, 이미연 성도님 부부고 4살 아들인 김도연 군이 함께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근무하셔서 지난 3월에 들어오셨는데 계속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구역으로 편성하였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 사이판에서 또 삶이 복되고 평안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버텨주시고 개인 위생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계속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먹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